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해서 여자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다 여자다 이런 개념이 세상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해서 여자로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체로 말미암는 이스마엘이 계집종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계집종이나 자유하는 여자는 여자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남자나 여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진리의 아들로 보혜사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은 자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와 같은 그 사실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하는 자가 누구냐? 육신적으로 뭐 간음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서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벗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원수의 길을. 근데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세상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치되는 자, 그걸 간음하는 자라고 그러는 게 간음하는 자. 육신적인 그런 거 간음, 세상에 그런 거 간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이방인들은 누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면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걸 압니까? 세상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살으니까 그런 것은 죄인지도 모르고서 세상에서 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좌우를 넘나드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들이 바로 간음하는 여자다. 간음하는 여자.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죄 지은 자들을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 걸 돌로 쳐 죽이고 지금도 저 이란이나 저 이락이나 중동 지방에 그들은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였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무서운 거죠. 혼자서 돌로 치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서 모여가지고 전부가 다 돌로 쳐봐요. 그거 죽지. 그렇게 무서운 법이거든요. 근데 당신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라 모세의 율법을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신 것은 순종을 얘기를 하는 게 순종. 우리가 고개를 숙인다든가 무릎을 꿇는다든가 상대방의
이게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다가 썼다 그래. 땅에다. 이 두 번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두 번을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쓰셨는데 이건 뭐냐? 먼저는 율법 아래 순종을 하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게 외적인 육신적인 그 죄도 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죄진 자를 잘했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도 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면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율법 아래서 온전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예? 하지 말라고 아무리 법이 그렇게 있어도 세상에는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너무 젖어요. 하지 말라고 법이 있어서 처벌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만 율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매새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선을 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악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만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난 후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내 마음속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명의 몸으로 건널 수 있는 길이 우리 스스로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율법 아래서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하고 고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아무리 애쓰고 해도 못 벗어나. 못 벗어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교계의 그 아주 제일 큰 스님이라는 성철 스님도 못 벗어났다니까. 열반성을 보니까 못 벗어났더라고. 다 극락가고 좋은 데 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지옥인 것을 얘기하고서는 세상 떠났잖아요. 테레사 수녀도 그랬고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세상에서도 제일 진실한 자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진실한 자면 좋은 데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진실한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진실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서 진실은 어느 정도 진실하게 의롭게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율법의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근본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없는 자라면 돌로 쳐라. 죄인을 돌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들보를 본 사람은 남의 티를 보고 그걸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더 큰 게 있고 더 더러운 게 있는데 어떻게 남을 정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난 이 사도 바울이 하신 주신 말씀 가운데 로마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를 해가지고 사망의 열매만 맺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인격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정욕이 탐심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결과가 사망의 열매만 맺게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우리 자신들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의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니까. 요한복음 8장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먼저 땅에 쓰신 것은 이 세상 율법의 정체를 드러낸 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라면은 땅에 쓰신 것은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 심령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적인 죄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는 우리들 이 마음에 근본적으로 율법 아래 있는 게 죄다 그 말이에요. 죄. 그러니 죄인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다 물러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것은 오늘 이 가늠한 여자를 두고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대화의 이 현장뿐이 아니라 이 역사가 곧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가 밝혀지고 내가 마귀의 자식이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나면은 이게 내 안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야만이 예수를 믿고 따를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 때에 우리들이 신앙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내 안에 불의한 것들을 버리게 되죠. 나 버리겠습니다 한다고 버려집니까? 아니죠.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면은 이런 것도 내가 버려야 될 것이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네 해서 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고소하던 자가 있느냐?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던 그 원인이 네 안에 있는 거 그거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이죠. 바로 그것을 너를 고소하던 자가 지금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곧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사람은 버리게 되잖아요. 그것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은 버리지 않지요. 죄 짓고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럼 결과대로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는 것은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육체 이게 이 몸에 보혜사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내 마음속에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느냐? 어찌하겠느냐? 말하자면은 그런 그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그래서 먼저 땅에 굽히시고 쓴 것은 이 세상의 외적인 보이는 죄를 말씀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두 번째 땅에 쓰신 것은 우리들 심령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원인이 율법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그럴 때야 하나씩 이게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면서 벗어나는 만큼 거듭나고 장성하고 장성한 자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나 믿으니까 모든 거 다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변해져 가는 것이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도 다 온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가서 완전히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부름받아서 세상 떠난 사람들이 이 인격이 같아요? 다 틀리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고 또 작은 자도 있고, 이게 천국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지만은 실제 이게 다 틀리잖아.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서 자라는 기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그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말해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저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고소를 한다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22장인가요? 23장인가 거기 보면은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이 고소한다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 이게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남을 고소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율법에 자기 옳은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우리 교리와 교파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선한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사랑해. 다.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들이 언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 정죄하는 자들, 바로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 아래도 선과 악이 있잖아요. 선, 옳은 생각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의 옳은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다. 간음한 중에 잡힌 여자, 예수를 믿으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버타고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 가늠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도 신앙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 앞에 잡혀서 나온 자는 복이지. 깨달아 알게 되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가늠하는 자와 같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와서 오직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약속의 성령 보혈사를 영접해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구별시켜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